오늘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57문에서 62문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따로 없고요. 우리 57문에서 62문까지 우리 앞을 보시면서 제가 문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크게 답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쭉 읽겠습니다. 제57문 어떤 것이 네 번째 계명인가요? 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들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입니다. 제58문입니다. 네 번째 계명에서는 무엇이 요구되나요? 네 번째 계명은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 안에서 지정하신 구별된 때들과 특히 7일 중에서 하나님 자신에게 거룩한 안식일인 하루의 전체를 하나님께 거룩한 상태로 유지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제59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7일 중 어느 날을 주간 안식일로 지정하셨나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처음부터 그리스도의 부활까지는 한 주의 일곱째 날을 주간 안식일로 정하셨으나 그 후부터는 한 주의 첫째 날이 주간 안식일로 세상 끝까지 지속되게 하셨는데 그날이 기독교의 안식일입니다. 60문입니다. 안식일은 어떻게 성화되어야 하나요? 안식일은 다른 날들에는 합법적인 세속의 업무들과 오락들로부터 그날 하루를 온종일 거룩하게 쉬는 것과 필수적인 일들과 자비의 일들로 여겨질 수 있는 것 외에 모든 시간을 하나님의 예배의 공적인 예식들과 사적인 예식들에 거룩하게 사용하는 것으로 성화되어져야 합니다. 61문입니다. 네 번째 계명에서는 무엇이 금지되나요? 네 번째 계명은 요구되는 의무들에 대한 간과나 부주의한 이행과 그날에 그 자체로 죄악된 것을 하는 것이나 게으름 또는 우리의 세속적인 업무들이나 오락들에 관한 불필요한 생각들이나 말들이나 일들로 그 날들을 속되게 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마지막 제62문입니다. 네 번째 계명에 첨부된 근거들은 무엇인가요? 네 번째 계명에 첨부된 근거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들의 업무들을 위한 한 주 중에 6일을 우리에게 할당해 주시는 것과 일곱 번째는 자신이 특별한 정당성을 주장하시는 것과 스스로가 모범을 보이시는 것과 안식일을 복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네, 우리 뒷면에 유인물이 있습니다. 유인물을 좀 나눠주세요. 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나누고 있고요. 57문에서 오늘은 62문에서 10계명의 우리 네 번째 계명에 대하여서 오늘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이라고 합니다. 안식일은 히브리어로 안식하다 또 안식일을 뜻하는 샤바트에서 그 의미 중에 중단하다, 그치다라는 의미도 원어에 담겨져 있습니다. 가장 오래된 명칭이죠. 안식일. 신약 시대에는 주일, 로즈데이 이렇게 주님의 날 이렇게 부르지요. 그래서 초기 교회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 그리스도의 무엇을 기념해요? 부활.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여서
이 날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직도 동방교회에서는 지금도 여전히 부활일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우리는 사회적으로는 무슨 날이라고 부르죠? 주일을 뭐라 그러죠? 일요일이라 그러죠. 영어로 하면 Sunday라고 해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Sunday라는 용어가 점성술을 기반으로 해서 이교적인 명칭이라고 해요. 그래서 달을 숭배한 날을 Monday, 그리고 이제 태양신, 솔 혹은 아폴로를 숭배하는 날을 Sunday라고 해서 일요일이라고 불렀답니다. 그래서 초기에 청교도들이나 우리 기독교 내에서 이 Sunday라는 말보다는 Lord's Day, 주일, 주님의 날이라고 이렇게 좀 부르기로 했지만 아직도 이게 왔다 갔다 저희들에서도 왔다 갔다 하지요. 그래서 우리만이라도 의도적으로 교회에서나 밖에서나 일요일보다는 주일이라는 말로, 주님의 날로, 주님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며 이렇게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식일의 이 기원은, 시작은 십계명이 아닙니다. 십계명이 아니고 언제죠?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창조할 때입니다. 창조할 때 하나님이 안식일을 만드셨지요.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다 이루셨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언제 만들어졌죠? 몇째 날? 여섯째 날에 만들어졌어요. 여섯째 날에 사람이 만들어지고 동물들이 만들어지고 자고 일어나니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이에요. 제일 먼저 그들이 경험한 것이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안식하며 주님의 그 평안을, 주님이 주신 은혜를 함께 공유하였던 것입니다. 안식일에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그날 안식하셨습니다. 할 일이 남아 있었던 것도 아니고 또 엿새 동안 하루 종일 일을 해서 피곤하셔서도 아닙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완벽하게 만드신 하나님은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 3절에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창세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담과 하와가 사람이 제일 먼저 자고 일어나니 안식일이었잖아요. 그렇게 완벽하고 완전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었는데 그렇게 천지와 만물 온전히 누리던 안식을 아담과 하와가 죄로 말미암아 깨지게 됐죠. 범하게 됐죠. 그래서 땅은 저주를 받아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아담과 하와의 실수, 잘못조차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다 회복이 되었죠. 예수님은 성도들을 위해서 모든 율법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을 때에 성도들의 모든 죄를 대신 지셨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단순히 세상을 보기에 심히 좋게 창조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창조하신 세상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일그러지고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내는 그 모든 것까지도 예수님을 보내시며 다 회복하는 일까지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참된 구원자가 되어지죠.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참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예수님 안에서 참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은 저와 여러분들 성도는요, 더욱 온전한 안식을 맛볼 수 있습니다. 온전한 안식을. 무슨 일이든 하나님의 보호와 섭리하에 있음을 확신하는 거예요. 이 안식일을 지키면서. 안식일을 지키면서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의 보호와
섭리하에 있다 라고 생각하며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선한 것을 주신다. 당장은 손해인 것 같고 당장은 뭔가 좀 피해보는 것 같지만 우리가 그것들보다도 하나님을 안식일에 예배하며 안식일을 지킬 때에 하나님이 궁극적으로는 선한 것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평안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7일 중에 하루를 일하지 않고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안식일, 주일, 그 하나님이 그렇게 예배하는 것은, 안식일에, 주일에 그렇게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자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섭리하시며 다스리신다라는 사실을 아주 선명하게 우리가 드러내는 거예요. 믿음의 삶의 고백이 됩니다. 예배하는 것만으로도요. 오늘날 이제 주일을 지키는 데 있어서 그 의미는 더욱 분명해지지요. 우리는 주일을 지킴으로써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지요. 돌보시지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를 신실하게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사실을 마음에 깊이 새기는 거예요. 이방인들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구하며 염려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는 그런 것들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안식일에 대한 우리의 마음 자세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것을 말씀드리고, 약간 첨가를 하면요, 오늘 일 열심히 하죠. 열심히 염려도 하고 걱정도 하고 근심도 하고 또 열심히 일을 하죠, 오늘. 그리고 내일은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안식일에는, 주일에는 우리가 모든 것 예배에 전념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믿음으로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즉 주일이 우리를 귀찮게 하고 자유를 제한하는 악법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쉼을 주는 좋은 율법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게 우리가 고백을 하며 예배를 하는 거예요.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곁길로 말씀을 드리면, 안식일에 쉬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한다 치면, 요즘 같은 날은 알바도 보니까 7일은 일을 못하게 돼 있더라고요. 7일은 일을 못하고 6일까지만 일을 하게끔 이렇게 또 돼 있는 곳도 있더라고요. 또 7일 일을 하면 더 주기도 하고 그러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안식일에 쉬지 않고 일을 한다고 해서 더 많은 성취를 하고 더 많은 부를 획득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요. 지금 보기에는 그날 일을 하면 더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게 5년, 10년 쉬지 않고 일을 하게 되면 건강이 유지되지 않는다는 거죠. 아무리 강철, 체력을 갖고 있다 한들 버텨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잖아요. 6일 동안 일하고 하루는 안식하게 만드셨잖아요. 7일 쉬지 않고 일을 할 때 몸은 분명히 안 좋게 반응하게 되어져 있고요. 혹 가족들이 같이 있다 한들 부모님이든 배우자건 아내와 그 시간만큼은 같이 시간을 못 보낸다라는 거죠. 그래서 혹 더 많은 부를 누릴 수는 있을지 몰라도 가족 간에, 또 자녀 간, 부모님 간 유대는 그만큼 깨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무슨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그렇잖아요. 시간이 주말만큼은 가족과 함께 보내고, 주일만큼은, 안식일만큼은 가족과 대화하며 또 부모와 자식 간에 서로 식사라도 함께 더 하면서 대화를 나누어야 할진데, 그 시간에 일을 한다면 그렇게 신경 쓸 시간은 상대적으로 적어진다는 거죠. 상대적으로.
그러기에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잘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이 계명은, 안식일에 대한 계명은 우리 기독교인들만의 법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창조시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지키고, 모든 사람들이 주일을 지킬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창조자이시고 하나님이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 모든 인간들이 지켜야 하는 안식일은 도덕법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는 꼭 쉬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7일 중 하루를 구분한다라는 것이 의미가 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특정 요일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사건 이전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 이전에는 안식일이 언제였어요? 토요일이었다 그러죠. 1, 2, 3, 4, 5, 6, 7일 마지막 날이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금요일 날 돌아가시고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셔서 그날이 주일이 되었지요. 그래서 그날이 예수님 부활하신 날로 우리가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식일이든 주일이든 특정 요일이 중요한 것이라기보다도 저와 여러분들은 그날이 부활하셨기에,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기에 그날을 기념하는 것이고,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지정하신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며 예배를 했지만,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여 일요일을 안식일로,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루터에게 이어서 이제 칼빈이 신약 시대의 안식일은 꼭 일요일은 아니어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나 이제 잘 들으셔요. 어떤 성도가 일요일에 반드시, 주일에 출근을 해야 하는 직장에 다닌다면, 우리 교회에도 이렇게 당비비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또 전쟁 나면 또 출근하셔야 되잖아요. 주일날에 전쟁 안 난다는 보장 없으니까 출근하신다 할 때에, 그렇다고 해서 뭐 그날 나는 안 됩니다, 그럴 수는 없다라는 거죠. 일요일이 아닌 다른 요일을 안식일로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럴 수는 있으나 그러나 그런 일이 계속되어지고 정기적으로 되어진다면 사실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죠.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교회의 공적 예배에 그렇게 되면 정기적으로 참여를 못하는 것이니 온전한 안식일을 지키기가 힘들어진다는 거죠. 지금 저희 교회처럼 그렇게 돌아가는 것이야 어쩔 수 없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성도는 한 교회에 속해야 하고, 그 교회 안에서 지도와 치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같이 공적 예배를 주일날 지키자. 그러니까 그날을 함께 교회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자기 혼자서만 편리한 날을 정해서 지키는 것은 덕이 되지 않고, 또 교회의 지도를 받기가, 신앙 지도를 받기가 어려워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숙한 성도는 단지 무엇이 옳은가만 따지기보다 교회의 질서와 덕까지 생각하면서 종합적으로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교회에 다른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주일을 우리가 특정해서 안식일로 지키기 위해서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저희가 다, 특히 우리 교회가 경험을 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코로나를 지나오면서 주일만 드리다가 수요일하고 금요일 드리고, 또 지금 이쪽으로 이사 와서 구역 모임이 활발해지고 있잖아요. 그 시간이 단순히 성도 간의 교제로서가 아니라 예배의 연장선상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적 예배, 사적 예배, 그 가운데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단순히 내가 받은 말씀, 내가 은혜 받은 건 나누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분도 이렇게 은혜를 받았구나, 저분도 이렇게 은혜를 받았구나 하며 서로 공유하고 서로
하나 되어서 신앙생활에 가는 연장선상에 있는데 옳고 그름만을 따져 나는 내 임의대로 안식일을 지키겠다. 그것은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을 우리가 특정해서 안식일로 지키기 위해서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나눠드린 유인물 우리 표 나온 것을 함께 볼게요. 그 뒷면이 또 있지요. 조혜영 기사의 주일 성수가 나옵니다. 그것은 집에 가서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조혜영 기사가 누군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글이 너무나도 좋아서 여러분들 집에 가서 꼭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우리 제4계명에 대한 대요리 문답에 훨씬 더 자세한 해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의무 첫 번째 동그라미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 혹은 주일을 거룩하게 함은 온종일 거룩히 쉼으로 할 것. 네. 주일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예배하는 그 주일은 온종일 거룩히 예배하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즐거움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 있지요. 교회 와서 예배가 본질이고 예배가 모든 것이에요. 그 외에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받거나 힘들거나 안 하셔도 돼요. 안 하셔도 돼요. 그 모든 것이 신앙의 도움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요. 뭐 그것이 식사 준비든 혹은 반주든 뭐 PPT든 무엇이든 간에 예배를 위해서 그것이 부차적으로 되어지는 것이지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옴에 힘겹고 버거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일은 온종일 거룩하게 쉼으로 우리가 여러분들이 나와서 예배하며 기쁨을 누리고 예배하며 영혼이 쉬고 영혼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에베소서 1장 3절의 말씀을 나누면서 신령한 복을 바울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신령한 복은 영적인 복입니다. 근데 제가 본 주석이 어떻게 나오냐면요. 우리가 힘을 얻는 그 근원이 뭐냐? 바로 영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제 뭐 세상 사람들은 정신이라 그러잖아요. 정신이 육체를 지배한다 그러죠. 그래서 아무리 추워도 특수부대원들 뭐 혹한기 훈련 잘 버텨내는 것인데 그것보다도 더 근원적인 것은 영적인 복입니다. 영적인 복. 하나님이 우리의 영을 소생시키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정신도 맑아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육신도 강건해져 가는 거예요. 그런 흐름인 것이지요. 그러함에 온종일 거룩함으로 쉬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일에 대한 안식일에 대한 제일 첫 번째 의무가 되고요. 두 번째 시작. 죄악된 일을 그칠 뿐 아니라 다른 날에 합당한 세상 일이나 오락까지 그만두어야 합니다. 예, 죄악된 일은 하면 안 돼요. 우리가 평일에도 그러죠. 죄된 일은 하면 안 되죠. 죄된 일은 하면 안 됩니다. 죄된 일은. 죄악된 일을 그칠 뿐 아니라 다른 날에 나머지 6일에 했던 합당한 세상 일도 우선 멈추라는 거예요. 아까 안식일에 멈추다라는 의미가 있다라 그랬죠. 중단하다, 그치다라는 의미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락까지 나의 그냥 어떤 즐거움, 육신의 즐거움, 기쁨까지도 멈추어야 한다. 그만두어야 합니다. 왜냐? 출애굽기 16장에 이제 만나에 대한 예가 나옵니다. 그때 들로 나가서 만나를 수확해 오죠. 그런데 안식일 전날에는 2배로 수확을 해오고요. 안식일에는 구해오지 않죠. 그런데 평소 같으면 2배 가지고 오면 남은 건 다 썩지만 안식일 전날에 가지고 온 것은 그대로 보존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안식일에는 온전히 쉬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합당한 합법적인 세상 일조차도 쉬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세 번째 시작. 다만 부득이한 일과 자비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전적으로 공사간에 예배하는 일에 드리는 것을 기쁨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농담 반 말씀드리지만 전쟁 나면 출동하셔야 되는 거죠.
상황 발생하면 언제든 그런 부득이한 일에는 어쩔 수 없지요. 그리고 자비에 쓰는 것, 이것이 이제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이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손 마른 사람을 고쳐 주시지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비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전적으로, 그러한 일을 제외하고는 전적으로 공적으로 사적으로 예배하는 일에 온전히 기쁨으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작. 그 목적을 위하여 우리 마음을 준비할 것이며 세상 일을 미리 부지런히 절제 있게 조절하고 적절히 처리하여 주일의 의무에 보다 더 자유로이 또는 합당히 행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6일간은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안식일에 걱정이 없잖아요. 근심이 없잖아요. 그 전까지는 완전히 일을 마무리해야, 공부를 마무리해야 주일에는 공부할 생각이 안 날 거 아니에요. 평소에도 안 나긴 하지만 6일 동안은 열심히 해야 주일에는 그렇게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더 나아가서는 이제 그 전날에는 기도로 우리 마음을 준비하고 일찍 잠자리에 들어야 하죠. 일찍 휴대폰을 밖에 내놓고 일찍 잠들어야 합니다. 자, 다른 거 하지 말고 그러셔야 돼요. 꼭 다음 날이 빨간 날이면 왠지 잠도 들어오고 왠지 막 다른 차부작 할 일들이 많은데 그 모든 것을 다 뚝 끊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 온전한 컨디션이 될 수 있도록 토요일날부터 우리가 준비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 아까 공적으로 사적으로 말씀을 잠깐 드렸죠. 공사간 예배하는 일에 드리는 것으로 기쁨으로 삼으라 그랬죠. 공적으로는 교회 모임에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고요. 사적으로는 혹 교회에서 모든 일이 마치고 돌아가더라도 집에서 기도와 성경 읽기에 힘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안식하기를, 교회에서나 각 가정에서나 그렇게 안식하기를 우리가 바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의무를 보고요. 이제 금지를 봅니다. 금지. 첫 번째 시작. 요구된 의무 중에 어느 것이라도 빠뜨리는 것, 그러니까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라는 거죠. 왼쪽에 나와 있는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시작. 이 의무를 부주의하고 태만하고 무익하게 이행하는 것. 성경은 정죄하는 것이 올바르지 않은 태도를 자꾸 지적을 하죠. 예수님도 그러했죠. 그 마음 자세를 예수님이 계속해서 지적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부주의하다라는 것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주의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것보다도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보다도 더 다른 것을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다른 것에 더 많은 관심이 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부주의라고 합니다. 안식일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우리가 모든 생각을 다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또 태만하다라는 것은 열매가 없는 것이고 무익하다라는 것은 형식적으로 빨리 지나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무익하다, 형식적으로 빨리 지나가기를 원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형식과 위선으로 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진심이 담긴 헌신적인 순종을 원하십니다. 기쁨의 순종. 교회는 다 그런 거예요.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은혜로, 즐거움으로. 예배도 봉사도 다 그러한 것입니다. 또 세 번째 시작. 또 주일날 그것들을 이행하면서 피곤해하는 것. 네, 피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네. 다른 말로 하면 실증을 내는 거예요.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그것을 금지한다라는 것이죠. 또 마지막 네 번째 시작. 또한 그 날을 더럽히는 것인데 게으름을 피우거나 죄된 일을 함으로써 세상의 일과 오락에 대하여 필요 없는 일, 말, 생각을 함으로써 이것을 그만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기쁨이나 즐거움이 아니라 그 예배에 내가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려는 게 아니라
그 예배 외에 다른 거, 혹은 친교를 위한, 혹은 뭐 이성을 만나기 위한, 그렇게 우리가 마음을 쏟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뭐 잠깐 예배 금방 들렸다가 뭐 쇼핑을 하러 간다든가, 혹은 다른 우리 오락을 하러 간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대요리문답 해설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쇼핑몰이나 영화관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도 그와 같은 것이다. 금방 지나쳐가고, 뭐 충분히 여기서 시간을 보내고 필요한 것이 있어서 뭐 사러 가는 것이야. 누가 뭐라 그래. 근데 여기는 금방 지나쳐가고 거기에서 오랜 시간 보내면서 우리의 어떤 오락을 위해서 있다면 그것이 문제가 된다라는 것이죠. 이어서 마지막 그 밑에 있는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기 위한 실제 방안들, 요거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은 단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쉬는 것이 주의를 잘 지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주일에 해야 할 적극적인 면들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는 마음의 준비를 하는 거예요. 또 안식의 의미를 새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는 안식이라 그랬죠. 아까 아담과 하와가 눈 뜨고 나서 제일 먼저 보는 게 안식일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더불어 그 완전함과 완벽함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것이 참된 안식의 의미죠. 그거를 새기며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지장이 없도록 미리 일반적인 일들을 정돈해 놓는 것이지요. 다음 날 먹을 것이 있다면 미리미리 준비를 해놓고, 입을 것이 있다면 미리미리 준비해 놓고, 그렇게 하라는 거죠. 또한 평소에 부족하기 쉬운 가족 간의 대화도 주일에 많이 나누도록 한다. 사실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평소에는 서로 간에 얼굴 보기도 힘들고요. 같이 밥 한 끼 먹기도 요즘에는 사실 힘들어요. 애들도 바쁘고, 조만한 애들도 바쁘고, 요만한 애들도 바쁘고, 그렇죠? 엄마 아빠도 집에서도 바쁘고 밖에서도 바쁘고, 다 바쁜 인생 속에서 주말만큼은, 주일만큼은 가족 간의 대화도 충분히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는요, 도덕법, 이건 마땅히 지켜야 한다는, 온 세계가 다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도덕법과 또 십계명의 의미를 잘 가르쳐야 된다. 교회에서 매일 이렇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특히 우리 교회는 주일마다 이제 십계명을 함께 낭독을 하잖아요. 함께 그것을 되새기는 것입니다. 또 성도가 함께 모여서 주일 공동 예배를 소중하게 드릴 수 있도록 모든 노력과 배려를 다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득이한 책임으로 인해 참석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한 사적 예배 및 교육을 시행해야 한다. 이제부터 결석하는 사람들 제가 사적 예배로 가고 교육을 하도록 한번 시스템적으로 한번 만들어 볼까요? 주일은 절대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로. 사회적으로는 어떠해야 하는가? 세상 사업과 오락에 대한 일체의 관심을 중단해야 한다는 것. 나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한 사회가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혹 기업의 대표라면 모든 이들이 다 그렇게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는 것까지가 온전히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누릴 수 있도록 주위에 영향을 미쳐야 한다. 이것은 성도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지켜야 할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개인적으로도 노력을 하고, 가정적으로도 노력을 하고, 교회에서도 무조건 노력을 해야 하고, 사회적으로도 이러한 사회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이제 오늘 마치고요. 그 뒷면에 있는 조혜영 기사의 주일 성수는 꼭 한번 읽어보시고 안식일에 한번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